손찬양이 아무나 하는 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데 또 이거 박자도 이렇게 어떻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꽃들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이거 아무나 못하는 그런 거를 하니까 그냥 설교를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어요. 미국 사회 비평가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소유를 이렇게 추구했던 그런 그 산업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는 막을 내렸고 대신에 접속이라는 개념으로 접속의 시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접속의 시대다. 그러니까 문화 자본주의의 자리에 이제는 개념이 어떻게 접속하느냐 이게 이제 이 모든 인류의 가장 큰 문제다. 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요걸 이용했더라고. 나는 접속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접속한다. 옛날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질도 결정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 온라인에 어떻게 접속해서 정보를 얻어내느냐,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접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접속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게임에 접속한 사람들은 게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자기의 그 삶의 질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과거에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정면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부지런하게 배우려고 왜? 문맹이 되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컴맹이 되지 않으려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컴맹이 안 돼야지 매일 모바일폰 갖고 누구 오기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좀 해줄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또 자식들이 의시되면서 조금 있다 해요. 보자마자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그러면 아직 그 부모가 그냥 뭐 속이 더럽고 막 치사하고 막 이러면서도 꼭 참아서 해주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알면 굉장히 쉬워요. 접속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 접속할 때까지가 굉장히 아주 그 참 알쏭달쏭하면서 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화장실 쓸 때도 이걸 컴맹이 되면 물도 못 내릴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이 AI가 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바일폰 하나 가지고 TV 켜고 불 끄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것들이 그런 이 나 속에서 존재하려면 컴맹되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접속을 어디에 드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걸 모르고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게을른 사람들이에요. 게을르면 배우려고 안 합니다. 잠언서 24장 30절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게으른 자의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내가 봤는데 가시덩굴이 그 전부 퍼져 있고 그 지면에 거친 풀들이 덮었고 돌담은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을 깊이 했다. 내가 보고 교훈을 받았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이 게으른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죠. 이 게으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아주 가난이 뭐 궁핍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맨날 엉겅퀴만 가득하고 담이 무너져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성은 탓을 합니다. 탓. 남의 탓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탓을 보니까 나이 탓합니다. 나이 탓. 아,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배웠으면 뭐 한다. 아유,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이렇게 뭐 나이 탓하면서 배우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를 숫자로 물어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몇 살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아직도 젊습니다. 이렇게 저도 어떨 때는 제 나이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젊은이들하고만 어울리다 보니까 나이를 잊어버려요. 저들은 왜 날 보고 형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게으른 사람들이 탓을 할 때 환경 탓을 합니다. 환경 탓. 배우기 포기한 사람들이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 아유, 내가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 언제 배웁니까? 이러면서 환경을 탓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너무 많이 배웠다는 거죠. 이제는 알 만큼 알았으니까 배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것 갖고만 그냥 계속 울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접속을 안 하고 뭘 배운 것 같고 이제 그 조금 아는 것 같고 더 자기보다 좀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접속을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접속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아는 척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성경 안 읽고 이러면서 이제 아는 것만 가지고 뭐 풍문으로 들은 것들 들은 것 같고 그 이제 울고 먹으면서 그렇게 내가 옛날에 뭐 어땠다고 옛날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직분도 받았다 이러면서 이 영적인 배움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운다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을 오히려 미련하다고 그러고 어리석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푸시키코스. 이 푸시키코스, 이 푸시케라는 게 뭐냐면 그냥 생각할 정도, 생명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오래 살 거, 건강하게 살 거, 이게 이제 목적이 된 사람들이죠. 뭘 먹고 살까. 매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 배우는 게 돈 어떻게 많이 벌까, 돈 어떻게 불 클 수 있을까, 건강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할까,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자기 육체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법, 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좀 나의 질을 좀 높여보고 싶고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열어주세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다. 그 보일 뿐만 아니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거니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신령한 사람, 이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푸뉴마라는 게 영이죠. 영. 이제 영생입니다. 영생. 이거 누가 주셨어요? 12절 한번 또 봅시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그 영이 죽은 것을 우리가 다시 살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서 영생을 얻는 그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이 가르침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가르치심을 배우고 사십니까? 접속을 하세요. 성령님과 접속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신령한 자는 그 영이 깨어서 성령님께 아주 민감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오늘 되게 참 못마땅한 일이 나한테 생겼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오늘 재수 없다 그러고 막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탓을 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아, 이런 깨달음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사람만 알 수가 있다. 우리 행복교회가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늘 배우면서 살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배움의 영을 받았습니다. 배움의 영. 이제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배움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건 자꾸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접속이 됐다는 거죠. 접속이 돼서 지금 이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빅데이터. 접속만 하면 하여간 모든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메타버스, 전 세계적인 그런 또 이 클라우드, 지금은 이런 하드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막 나 혼자 움켜잡고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냥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데 접속만 하면 내 데이터를 언제든지 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타벳, 5타벳, 10타벳 이렇게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어디서든지 내가 뭐를 만들면 그냥 올라가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접속하면 다시 그 데이터를 내가 받아서 쓸 수 있죠.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안 그런가?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배움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봐도 배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기는 건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이 증상이 오는 게 하면서 이제 아픔이 오는 거지. 아픔이 오고 맹해지는 겁니다. 맹해져요. 그리고 그냥 하얀 종이에 워드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글자만 보이는 거예요. 소귀의 경을 읽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소티가 많은데 문자를 가르쳐줘도 손은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가르쳐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접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잘 사는 법, 예의 범절을 또 어떻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까.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주 신령한 세계가 있다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세계에서 그런 것을 접속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응? 영적인 배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도성가 다니고 뭐 세미나 다니고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영적인 사람들은 배움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안 다녀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꿈속에서도 가르쳐 주시네요. 꿈속에서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꿈속에서도 기도하다가도 가르쳐 주시고.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금요일은 다 전사님들이 인도하니까 우리 김미경 전사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검을 그런 검 이름 말할 수 없는 검이에요. 그 검이 그냥 갑자기 그냥 구멍 같은 데서 쑥 나한테 이렇게 내미는데 손잡이를 쫙 받고서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 에베소서 6장을 읽으라. 성령의 검 말씀이니라. 이런 게 이렇게 얘기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얘기하나. 그리고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고 참 어리석다. 좀 목사가 쓰러지더니 조금 뇌에 지장이 나가보다. 이런 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게 벌써 검하면 벌써 말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데 막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교인 지금 내가 뭐 자랑할 만하죠. 말기암이 났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말기암이 의사가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갖고 이래요. 딴 데 가서 한번 진단해봐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건 알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 제자들만 남을 텐데 제자들하고 3년 동안의 그 공생애 때 가르치는 그 모든 팔복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쭉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이제 곧 떠날 텐데 너희들이 그때는 뭐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 제자들을 그냥 놔두고 갈랬니.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곧 갈 거다. 그럼 이제 성령이 오면 너희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되는 성도들이 급심해서 그 성령을 기다렸어요. 오직 성령만 기다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각 개개인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령 받으면 막 말씀들이 떠오르고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예? 너희들 누룩 조심해라. 그랬더니 떡 갖고 온 걸 잊어버렸다는 거야. 아니, 이거 떡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알았네? 이러면서 떡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걱정스러웠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런 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우리 어찌할 거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성령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형제들한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꾸 이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네가 혈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영이 너를 가르쳐 준 것이다. 네. 참, 이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이 베드로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신령한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배움이 있고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을 자꾸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에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집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단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실패를 보죠. 그 많은 지혜자들 앞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거기서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이제 왔는데 또 로마에서 다 쫓겨난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바울은 아주 단언코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걸 가르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계속 선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령께서 뭘 가르치시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10절,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과 나의 영혼이 접속이 되어질 때 이것을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은 탐색의 영이라는 거예요. 탐색. 하나님을 탐색하신다. 성령은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이죠. 바울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탐색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정을,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성령님께서 다, 왜? 성령이 하나님과 접속해가지고 하나님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걸 알아갖고, 성령은 어떤 분이냐? 계시의 영이래요.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을 접속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것을 통달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계시했다. 그래서 탐색하고 그 깊은 것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계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계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한 것을. 근데 그 계시를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뭘 알아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날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구원받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게 여러분들 뭐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아내가 얘기했는데 나 구원받은 것 같아요. 몰라요. 성령이 계시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은혜를 또 주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했는데 이래요. 목사님 저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막 뒤집어지죠. 많이 막 저거 하는데 바쁘면 왜 와갖고 그러는지. 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했다는데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해되는 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죠? 예수 믿는데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건 참 하나님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성령님께서는 이 계시의 영이 영감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감의 영. 우리에게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워드로 기도하고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영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영감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접속해갖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것을 갖다가 계시해서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영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느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영감을 성령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말한다는 이거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통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통달하신 계시가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 영감설이라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워두다. 그 사람이 어떠한 문화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떠한 학문의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좀 시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문학적이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음악 또 여러 가지 그런 자기의 그 직업.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깨달은 걸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감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했고 그것을 전파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영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멍하고 문 차문 잠궜나, 이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녁은 어디 가서 먹을까? 오늘 예배 마치고 월남국수나 먹고 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냥 딴짓하는 거예요. 모바일폰 보고 앉았고 잠복. 우리 청년들도 보면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다 게임하는 애들도 있고 다 있고. 왜 그러냐? 이 영감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영감으로 기록됐지만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접속은 했어요? 접속은 해갖고 가끔씩 하다가 조금 이렇게 오면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또 어느 날 피곤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러면 접속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이 안 되면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계시의 영감을 사도들이 받아서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찰스 시메온이라는 아주 강의 설교자인데, 성경을 해시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해시계. 하늘에 해가 있지만, 시계도 있지만 구름이 껴 있으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햇빛이 쫙 비춰져야, 조명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겨서 이 시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그 그림자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저도 늘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게 그죠. 성령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을 조명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깨달을게.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줬고, 영생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접속이 되었고, 성령님이 또 하나님과 접속해갖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갖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계시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또 영감을 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그것을 갖다 기록한 것을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셔갖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렇게 성령님 한 번도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고 늘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나에게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겼지? 이건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뭐 원망불평을 하고 남 탓하고 막 이러는데 성령이 조명할 때, 내가 이 사고 안 났으면 대형 사고 났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쓰러지기 전과 쓰러진 후, 예? 비포와 아프터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조명하셔서 나를 그렇게 읽는구나. 네, 그렇게 봤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준다. 뭘 가르쳐주느냐? 죄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가르쳐준다. 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남의 정죄하고 평가하고 막 그냥 이 육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뭐 인격이 어떻고 무슨 뭐 사회적인 거 뭐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근데 그러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여 갖고 너 죄인이다. 여러분들 빛이 쫙 비치면요 먼지가 정말 뭐 보입니다. 지금도 여기 먼지가 많은데 이거 어둡기 때문에 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면요 내 안에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모순 덩어리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있고 인생을 살면서 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좀 뭘 하나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들이 의가 뭔가. 여러분들 이제 회개하고 좀 변화되면요 하나님 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싶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도 하고 성경도 많이 뭐 몇 장 읽었어요. 네, 요즘 아주 뭐 영적 충만한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가짜예요. 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마 그것도 좋죠.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다 좋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뭐 금식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면서 자기가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거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남달리 나는 지금까지 뭐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게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는 주일날은 하면 11조 드린다. 이거 다 성경에 보면 11조 하면 창고가 넘치게 하고 11조 하는 사람들은 때 이르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일로 물질이 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의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뭐 나는 뭐 예배 참석하고 난 뭐 새벽기도 다닌다. 뭐 이게 아니죠. 사람들이 이 의를 몰라서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들을 청년이 살아온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10계명을 쭉 얘기하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쭉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나 이거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보다 더 잘했죠, 그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 빨간 마우라의 그 주역을 했던 신영균 배우 여러분들 아세요? 신영균? 이분이 이번에 500억을 기증을 했어요. 500억을 기증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성경 하나만 갖고 살면 된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유은성이라고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제가 새벽마다 지금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겨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건들지 못해.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무슨 SBS 무슨 프로에 나온다고 보시라고 저희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다 방영을 해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너무 그 가정이 얼마나 참 다복한지 몰라. 그 부인이 유명한 배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복한 아들 둘이 있는데 얼마나 다복한지 몰라. 근데 이 친구가 그 비하인드에 보니까 아주 그 아프리카에 자식들을 많이 두고 있어. 한 30명을 데리고 있더라고. 30명. 아무도 모르는데 이번에 이 암을 걸려갖고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 것이 드러나는 걸 보면 정말 목사는 그런 사람 없어요. 500억 하는 목사 없어요. 목사는 500억 안 해. 근데 영화 배우는 500억이나 하더라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요. 심판에서 천국을 알게 되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인데 예수님이 하시자니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다. 성령께서 그래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 뭐 말할까봐 뭘 말하려고 그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까지 다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아직 접속 안 한 사람들은 접속을 빨리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나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조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기도하면 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성경을 좀 읽으면 성경 아닌 사람들이 태반이죠. 근데 정말 성경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 정말 부러울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바쁜데도 읽고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 아니면 내 안에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그게 능력인 거예요. 능력.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들 가졌다는 건 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늘 그게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가 되죠.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같이 있어도 이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뜻도 같고 목적도 같고 그 서로가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어떻게 더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공감하고 같이 협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지혜롭게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갖고 있던 것 이건 하나도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근데 이걸 갖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킬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자기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주인 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항상 근심, 염려, 걱정. 그래서 안 되는 거, 되는 거 이런 것 쪽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살까가 늘 고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오늘 근심이 있습니까? 빨리 접속하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뜻을 갖고 계셨단다. 너는 몰랐지?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달하셔 갖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도 계시해 주고.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을 때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기억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직통 계시 받아갖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여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이 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억나게 되는데 거기다 또 조명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조명을 해갖고 야 이런 거야 그러면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근심 걱정이 뭐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를 알고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끝날까지. 네? 네가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게 끝이 아니다. 난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단다. 이거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접속해서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가끔씩 자식들 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가르쳐 주듯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갖고 잠깐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뭐 이게 성경도 그냥 모바일 폰으로 이렇게 뭐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또 GPT가 생겨갖고 뭐 쓰면 바로바로 나오고 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GPT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설교 좀 작성해다오 이렇게 해봤더니요 기가 막히게 작성을 해요. 기가 막히게. 야 놀랬어. 막 소름이 왔어. 소름. 이건 기계가 한 거예요. 전부 AI가 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 안 받으면 되겠어요? 성령 안 받으면 그걸 깨닫겠냐고요. 지식이 얼마나 고도화된 이 지금 문명 속에서 지식을 따라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통달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조명하셔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서 그 깨닫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두 이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에게 성령님 조명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